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를 세우다. 이번에는 기둥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이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과 함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지 말씀 듣기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공동의 영적 정체성과 함께 더불어 서로의 삶을 엮어내는 실제적인 결집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믿음을 실체화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면서까지 공동체를 이루고 구제 활동을 벌인 것은 그저 이웃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 또는 재림과 말세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에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내부에서의 갈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를 시기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교회는 더 똘똘 뭉치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를 위협하는 더 큰 문제는 오히려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전조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여 교회를 섬긴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면서 얼마를 빼돌렸습니다. 베드로의 꾸짖음과 함께 이들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이것이 구제헌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렇죠? 구제헌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부 분란이었다면 오늘 본문 구제헌금을 나누는 매일의 구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터라 결국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과 이 시련, 갈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며 교회를 세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본문 사건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초대교회가 행했던 사역의 본질, 교회의 역할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사역 중에 갈등이 생겼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부상시킵니다. 개역개정 말씀에 오늘 읽었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라는 번역이죠. 번역이 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깟 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두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날의 예배이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때 섬기려 하고가 바로 헬라어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는 것,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의 사역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치유하는 것, 세 번째 먹이시는 것으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삼으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으며 자신들을 따라온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도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자들이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님과 함께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 예수님이 없는 지금에서 와보니 그 모든 일을 홀로 해내신 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사역과 섬김을 감당하기엔 힘에 부쳤던가 봅니다. 말씀 전하랴, 기도하랴, 구제하랴, 말 그대로 몸이 10개여도 부족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역을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사명대로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으로, 집사와 장로들은 먹이고 구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중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하고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합니다. 1절 매일의 구제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테 카데메리네라 하고 4절의 말씀 사역은 디아코니아 투 로구라고 합니다. 매일의 디아코니아, 말씀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 직무, 봉사 등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구제는 특별히 그것을 가리키는 더 정확한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엘레 에모슈네라고 합니다. 자선, 구제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사역을 같은 디아코니아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같은 사명, 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부르심의에서 너희는 복수형이죠. 그리고 부르심은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길 바라십니다. 미래와 희망으로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한 디아코니아를 이어받아 세상에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한 사명, 한 섬김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예수님의 디아코니아에 동참하여 하나된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믿음의 실천으로 가난한 자, 특히 과부들을 돕던 중에 묵었던, 쌓여있던 고름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 나누는 것만큼이나 구제에도 힘썼는데 특히 과부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과부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특히 많은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율법에 따라 성전에 올랐던 헬라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지만 절기가 끝나면 다시 일상의 자리로 그들이 살았던 이방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성전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말년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그
근방, 근교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인 고향이니까요. 그렇게 느지막이 열심히 이방 땅에서 젊은 날을 살다가 노년이 돼서 이 예루살렘 근처로 이사해 왔는데, 재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먼저 죽고 나면 경제력이 없는 과부들만 홀로 남게 됩니다. 가뜩이나 자신들이 살던 땅도 아니니까 도움의 손길은 더욱 절실했던 것이죠. 과부들을 위한 매일의 구제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헬라파 대 히브리파의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은 대대적으로 이를 공론화시킵니다. 이것이 단지 사과나 약간의 행정조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영부영, 흐지부지 그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에 기회 삼아서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봤죠. 예수님의 한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하나된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각 지체의 디아코니아를 통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면서 이어 4장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직무들로 역할을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봉사, 즉 디아코니아를 하게 함으로 세우십니다. 이 섬김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의 전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웃에 봉사하는 것 모두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도들은 사역이 아닌 것 때문에 사역을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더 집중해야 할 사역에 그러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과 함께 분담하여 중요한 또 다른 사역에 온전히 집중해 줄 동역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또 누군가는 길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누구는 주차장, 식당과 병원, 교도소, 노숙자 쉼터, 또 누군가는 책상에 앉아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으로 교회의 성도나 친한 이웃, 나아가 낯선 이방인들까지 우리는 섬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양이지만 우리가 하나인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지체에게 서로 다른 섬김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디아코니아를 통해 예수님의 한 디아코니아를 이어가는, 한 교회를 세워가는 소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춧돌과 모퉁이돌, 머릿돌에 대해 짧게 언급드렸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방과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양식에서는 나무로 골조를 세우죠. 나무로 골조와 기둥을 세우고 황토와 지프로 이렇게 벽과 지붕을 얹는 반면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지에서는 거의 다가 석조 건물을 짓습니다. 석조 건물에서는 모퉁이 돌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네모난 큰 돌을 모퉁이에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양쪽 벽을 쌓아 집을 짓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은 양쪽 벽의 하중을 견디면서 집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건축 양식에서 주춧돌은 모퉁이 돌과 좀 다르게 기둥을 올리기 위한 기반으로 씁니다. 땅을 파고 그 자리에 바로 기둥을 세우면 깊이 박는 것과 별개로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 벌레 이런 것들 때문에 나무가 썩는다고 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비스듬히 세우거나 깊이 박지 않으면 부실공사로 큰 사고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기둥은 어떻게 세우느냐만큼이나 어디에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중동의 석조 건물이나 우리나라의 목조 양식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벽면을 쌓는 돌들은 모퉁이 돌에 잘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받는 힘을 온전히 모퉁이 돌에 밀어 넣을 수 있고 그래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조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썩지 않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단한 주춧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진 일곱 집사들도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으나 이들이 잘나고 훌륭해서 능력 있어서 교회를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롯하여 7명의 사도들을 앞으로 데리고 갔을 때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하여 안수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은 그들이 축복받고 잘되라 응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러는 것보다 앞서서 성령과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쓰이는 도구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 받았으니 이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른 대접받고 의견에 힘이 실리고 상석에 앉아 얼굴 한 번 더 비출 수도 있죠. 하지만 건물을 받치기 위해 주춧돌 위에 바르게 선 것이 아니라 예쁜 디자인과 고급 재료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만 한 기둥이 되었다면 기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주춧돌에서 벗어나 무너지면 그 기둥은 이미 그 역할과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둥은, 교회의 기둥은 반드시 기도와 성령의 안수 위에,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둥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그렇게 말씀과 성령 위에 서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 교회의 터를 잡으시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회복을 통해 터를 다지셨죠. 이제 기둥을 세울 차례입니다. 먼저는 교회는 한 소망을 향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한 소망, 예수님의 한 디아코니아에 동참하는 것으로 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것은 각자에게 맡기신 디아코니아를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교회의 사명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온전히 주춧돌 위에 서 있어야만 썩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이 박은 기둥이라도 세상의 오랜 풍파에는 홀로 견딜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이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오늘 새롭게 기둥 되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